오늘 3부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주일이지요.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주일도 주일에는 자녀들에게 오늘 무슨 말씀 들었는지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녀들이 예배 어떻게 드렸는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질문하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주들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물어보시고 기특하게도 대답을 잘 하거들랑 그때 용돈 주세요. 용돈을 그때 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예배 잘 드렸는데 말씀 대답했더니 용돈 받으면 얼마나 교회 가고 싶겠어요? 빨리 주일 왔으면 좋겠잖아요. 애들은 그렇게 격려하면서 또 칭찬하면서 말씀 어떻게 들었는지 물어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선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진다, 믿어지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표정으로 대답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어지지만 성경은 다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들랑 성령님이요, 나도 한번 예수님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도 믿어질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늘 감격하면서 믿어져서 하나님 섬기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늘 행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은 안 믿어지지만 교회에 빠짐없이 나오고 계신 분이 계셔요. 전 귀하게 여깁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아내가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내가 교회에 성실하게 나간다, 내가 열심히 오는 분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분들이 꼭 말씀 듣다가 또 요즘처럼 이런 주제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꼭 믿고 싶습니다. 기도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것저것 도망치며 숨어서 살아야 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힘들고 어려운 박해를 이겨내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날 때 그 믿음이 힘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세상인가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수많은 재미있는 일들이 많고, 그래서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믿음 자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유혹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세상에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저는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권속들이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고, 그래서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좋으면 오늘 지금 행복한 거예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믿음이 훨씬 더 커졌다, 그럼 난 지금 믿음 생활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활력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맞습니까?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여 내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성장하는 방향으로 우리 믿음이 다시 일어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이 성장하려면 첫 번째 조건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믿음인가? 12절부터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값없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믿어지게 하셨다. 그 믿음을 감사하는 거죠. 내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어떤 조건이 선행되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본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 바리새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었죠. 얼마나 열심히 믿었죠. 율법의 의로는 자기는 흠이 없었다. 율법을 100% 잘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그는 진짜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하셨구나,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 믿어지는 분 계시거들랑 꼭 교회 올 때마다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씻는다는 걸 좀 믿고 싶습니다. 한번 그 기도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섬에, 작은 섬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섬에서 사람들이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집안에 있는 귀한 것들, 금덩어리, 돈, 가장 귀한 것, 보물 이런 걸 가지고 다 배에 올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물통에다가 물을 한 통 받아가지고 그걸 안고 올라오는 거예요. 금덩이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조롱했어요. 귀한 게 하나도 없나? 고작 가지고 오는 게 물이야, 물? 근데 육지까지 한 2, 3일 가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목이 말라 금덩어리를, 금부치를 주면서 물하고 바꿔 먹는 거예요. 물하고. 여러분, 예수님만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걱정거리들, 수많은 염려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만 생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도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 딱 끝나는 날, 이 세상에서 생명 끝나는 날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 내 영혼을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믿고, 아직 안 믿어지는 분들은 꼭 그 예수님 믿고 싶다고 꼭 기도하셔야 돼. 저는 우리 교회 일평생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못 믿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점점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그걸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많은 죄인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임하셨다,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갑자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시점이 중요한데, 디모데 전서를 언제 썼느냐?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약 20년에 걸쳐서 한 2만 킬로 정도 되는 수많은 도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죄수로 붙들려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로마로 호송되어 가지고 로마에서 한 3년 정도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죄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석방이 됐어요. 잠깐 석방이 되었을 때 바울 사도는 그 마음의 중심의 소원이 있었는데, 땅끝,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스페인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스페인까지 다녀오는 4차 전도여행을 하는 와중에 지금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해야 된다라는 서신을 쓰면서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박해자였다, 나는 폭행자였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내가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좀 겸손하게 표현한 것 많거든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8절,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자기가
칠삭둥이 팔삭둥이 같은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로마 감옥에서 편지 쓸 땐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4차 전도여행 하는 때는 뭐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날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에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나 스스로 알아볼 수 있어요. 내가 5년 전보다 지금 훨씬 겸손하다. 지금 나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헨리 나우엔 교수님 몇 년 전 돌아가셨죠.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인데 말이죠.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정신박야가 시설에서 정신박야가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침 닦아주고 밥 먹여주고 밥 흘리면 다 정리해주고 옷 입혀서 채워주고 아무튼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아니 교수님,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 놔두고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로만 전진하다 보니 예수님이 안 보입디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더라. 나를 위해 낮아지시고 나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이 생각나더라. 그래서 난 이 일을 한다.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유은성 목사님이라고 차양 사역자였죠. 그분의 아내가 김정화 씨래요. 전 잘 몰랐어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그 간증 들으면서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간증이 너무 좋아가지고 단톡방에다가 모든 성도님들 봤으면 해서 막 다 올려놨어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거 한번 켜서 보세요. 너무 은혜가 돼요. 이 김정화 사모님이 말이죠, 어느 날 명동에 열 몇 살 때 명동에 걸어가는데 키가 이렇게 크고 얼굴이 아주 선명하고 예쁘게 생겼으니까 어떤 사람이 명함을 주면서 모델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모델 한번 해봐라. 엄마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죠. 취미사 한번 해봐. 그것도 괜찮지 뭐. 그래가지고 정말 전화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처음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여성지의 모델로 찍힌 거예요. 근데 그 모델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또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에 연결시키고 또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또 배우가 되게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20살 되기 전에 아무튼 드라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영화도 하고 선전만 왜 있잖아요. 삼성 핸드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 노트북 뭐 이런 선전 같은 거 있잖아요. 여자들 화장품 선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선전하는 그 광고 모델을 17번이 20살 되기도 전에 17번을 해가지고 강남 정도에 있는 아파트를 5개 정도 살 만큼의 돈을 벌었대. 놀래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강남 아파트 하나에 20억만 해도 5채면은 100억이잖아요.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는데,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주의 종하고 찬양 사역자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살다가 이 유은성 목사님이 어느 날 두꺼운 일기장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대요. 한참 잘 나가던
연예인 시절, 온 국민의 사랑받던 연예인 시절, 그걸 딱 이렇게 봤는데, 쭉 읽어나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울하다, 우울하다는 말에다가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우울하다, 우울하다. 또 몇 장 넘어가서 보니까 죽고만 싶다, 죽고만 싶다. 또 거기다가 또 하이라이트 해놓고.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물어봤대요. 왜 그때 그랬느냐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대답하는 거죠. 내가 모태신앙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가면, 주일날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중까지 하루 종일 교회 살고 그래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아내가 그냥 기획사 사장님 말 따라서 예배도 못 나가고 맨날 드라마 찍고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마침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정신과 병원에 가서 우울증 약을 먹고, 그래도 안 낫고 너무너무 힘들고, 우울증 약 먹는다는 거 소문 날까봐 조심조심 먹고 죽고만 싶고 이랬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살려고, 죽지 않고 살려고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뭐 일 들어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 우간다에 에이즈 걸린 아이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에이즈 걸렸는데 에이즈 걸린 아이들을 한 아이당 한 달에 3만 원씩만 후원하면 엄마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광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가서 찍어야 된다 해가지고 한번 아프리카 가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를 가게 된 거죠. 아프리카에 2009년도에 가가지고 아그네스를 만나가지고 그 아이가 사는 모습, 엄마 아빠는 에이즈로 돌아가셨고 다 죽어가는 조카를 이모가 데려다가 살려준 거예요. 그 흑인 아이를, 6살째 된 아이를 오늘부터 나는 너희 엄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아이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물 기르러 30분 동안 가가지고 물통에다가 물을 깃는데, 물이 세상에, 한국 같으면 그거 먹지도 않을 물인데 그 꾸정물을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담아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약물 처리해가지고 가라앉혀가지고 먹고 간신히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함께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다 찍으면서, 그 아이가 엄마 하면 엄마, 사랑해 하면 사랑해, 따라하는 거,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찍으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엄마가 한국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과정들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아그네스라고 하는 에이즈 걸려있는 6살짜리 아이를 만나기 전과 만난 다음은 자기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돈 그렇게 많이 벌면서도 재미 하나도 없었는데, 아그네스를 만난 다음에는 내가 왜 연예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그네스를 위하여 기도하고 돈 모으면 보내주고 얼마나 열심히 살다가 이제 주의 종하고 결혼을 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 그 공동체 성경 읽기 방에 올려놓은 거 한번 보세요. 시간 내서 보세요. 너무 은혜가 되는,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승승장구 잘 나가고 그럴 때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내가 돕고, 그럴 때, 내가 낮은 자리에 갈 때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뭘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내가 낮은 자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내가 점점 겸손해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원하신 왕, 아멘. 예수님을 이야기하다가
나 같은 사람이 긍휼을 입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이야,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것만 가득한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나는 본래 복음을 위하여 능력 있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난 충성된 사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충성하는, 복음에 충성하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자랑할 것은 연약한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능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를 위해서 합니다. 무능해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능력 있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 바울 사도가 그랬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길 원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갈망하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놓고 아볼로 목사님, 후임 목사님 세워놓고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것, 복음 전한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 예수의 보혈로 구속해 주셨고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셔서 내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처럼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군대 가가지고 부상을 입어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그래도 살려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해서 그가 수도사가 되기를 늘 원하는 거예요. 수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수도사 지원하면 떨어지고 48살이 되어서야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원에서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었느냐?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심부름하고 그런 거예요. 허드렛 일만 맡기는 거예요. 설거지 하다가 하루는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런 일 하려고 수도사가 된 건가? 막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막 실망이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내가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그 일을 잘해야지. 그리고 내가 비록 설거지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잘 감당하리라 마음에 작정을 하고요, 설거지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요, 설거지하는 동안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래 얼마나 밝은 얼굴로 기뻐하며 그 일을 감사하며 하는지 몰라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세월 지나가니까요, 수도원에서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 사람 설거지하는 거 구경하러 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형제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신부님이 성찬식을 준비하는 엄숙함과 경건함이 느껴집니다. 그가 부엌 일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야,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내게 주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내게 주신 믿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분이 누구냐? 로렌스 형제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죠. 지도자들도 와서 그걸 보면서, 그가 설거지하고 부엌 일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물어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설거지를 하니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와 대화하고 그를 통해 배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참된 사역자들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그렇게 행복하게 잘 감당하고, 가정에서 집안일이면 집안일, 직장에서 직장이면 직장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자연스럽게 물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적어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하여 내 믿음이 정체되어 있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 겸손해져 가는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면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많이 미지근해져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성경을 그렇게 갈망하며 읽지도 않고 예배 생활 빠지기도 잘하고, 하나님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붙잡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가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